오늘 우리 생명의 교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장 22절로 27절까지, 에스겔 3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 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몇 가지 사유로 몇 분들이 좀 참여를 못해서 좀 썰렁해 보이긴 하지만 오늘 찬양과 또 기도 중에 아주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 주유 유주가 이쪽에 같이 아주 지유 유주. 예. 그런데 너무 참 보기가 너무 좋았고, 특별히 우리 박성용 형제 큰 누나 옆에 앉아서 참 마음이 너무 뭉클했어요. 두 누나들이 얼마나 기쁠까 그 생각도 했고, 제가 이렇게 기쁜데 얼마나 기쁠까. 앞으로 계속 나오세요. 그냥 믿음으로 나오세요. 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잖아요. 우리 성령제 예전에 아이들 몇 명 없을 때 봤을 텐데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잘 큽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줄까요? 우리 민호 형제 기도가 여기 지금 없지만 장로님 기도인 줄 알았어요. 네, 정말 아주 기도에 젊은 청년이 광야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참 너무 복되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하는 일이나 유명한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실한 성도가 하는 일은 같습니다.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나 사도들이 했던 일이나 지금 뭐 유명한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같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같아요. 그 깊이, 그 크기 이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은 같아요. 그리고 그 본질 중에 하나는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유명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다 끝이에요. 허사죠. 그런데 학식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가진 것도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어렵게 느껴지는, 아마 읽을 때 이런 성경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을 텐데, 에스겔 3장 본문을 통해서 순종과 하나님의 일하심, 이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과 하나님의 일하심. 예,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서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살까? 그것을 오늘 설교를 마친 후에 마음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면 반드시 그 후에 사명을 주신다. 이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거예요. 그냥 사람을 부르시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을. 아담도요, 에덴 동산을 가꾸는 일, 가드너였어요. 정원사였다고요. 경작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주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일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를 생각해 보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그때는 그 일이 크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뭐예요? 고향을 떠나야 돼.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큰 일이야? 근데 큰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 그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전부였어요. 우리는 그때 주시는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대한 계획 가지고 살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별로. 자녀들에게 너 큰 계획, 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보통 그래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셔요. 굉장히 작은 일이지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게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 따라갔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일을 맡기시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전에는 고기를 낚았거든요. 어부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근데 그들을 데려다가 사람을 낚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게 사명이에요. 그냥 처음에는 근데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랬어요. 오늘도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마찬가지예요. 부르시고 굉장히 작은 일을 하나 맡겼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자, 2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나님 부르시고 에스겔에게 첫 번째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였어요? 들로 나가는 거예요. 뭐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들로 나가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1장과 2장 부분에서 독특한 체험을 합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 나라가 두 번째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 끌려간 사람이에요. 주전 597년에 끌려가요. 그리고 5년째 되는 해에, 그러니까 592년 3년 이쯤에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가에 묵상하고 있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럼 뭘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뭔가 느낌이 이렇게 서늘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씩. 귀신 나오는 집이다, 그런 집 가보면 괜히 이렇게 서늘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악령도 있거든요. 근데 그발 강가에 딱 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이거는 환상으로 보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정도예요.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그리고는 7일이 지나서 자기 집으로 와서 7일이 지났는데, 그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에서 임해요. 그리고는 사명을 주시는데, 일을 맡기시는데 뭐냐면 그냥 너 들로 나가라. 그게 첫 번째 일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은 들이 그냥 들이 아니라 그 들이에요. 히브리어 정관사가 하인데 이 하자가 붙어 있어요. 그 들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하고 에스겔이 서로 아는 들이에요. 그럼 그 들이 어떤 들일까? 첫 번째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던 것 같은 그런, 에스겔이 평소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던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을 23절에도 보면 에스겔이 바로 그걸 알아차리고 들로 나갔어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는 주목하는 것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소한, 그러나 사소하지 않아요. 중요성에서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맡기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말이라도 상관없어요. 일어나 들로 가라.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때로 지금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뭔가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들로 나가라. 나가는 게 순종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작아요. 큰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굉장히 작은 어떤 일을 하면 주님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얘 보라, 내 하는 말을 하니까 말을 듣네. 그러면 또 얘기를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보여주시면 기절해버리거나 죽어버리거나 도망가 버리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하나씩 맡겨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주신 첫 번째 그 사명은 들로 나가는 거예요. 들이라는 곳은 한적한 것이고, 그곳에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에스겔이 평소에 자주 가서 묵상했던 그런 곳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곳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은혜를 받고 매일 밤 10시가 되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던 중에 근데 집에서는 막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로 청계산 기도원을 갔어요. 거기는 이제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 바깥에 이제 돌들도 있고, 뭐 이렇게 기도 처소로 이렇게 평평하게 해놓은 데도 있고, 뭐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종종 가서 기도를 하곤 했어요. 지금도 그래서 어느 때 그냥 있다 보면 옛날 그 기도하던 바위가 생각나기도 하고, 거기 바로 앞에 고속도로거든요. 경부. 그리고 건너편 산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 산을 바라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기 전에부터 종종 가서 기도를 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에요. 여기 들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이 종종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던 그곳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작은 일들로 나가는 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럴 때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누구에게 전화를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하고 싶은 거예요. 전화를 하는 거. 그거 하나하나가 다 사소하게 보이지만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도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근데 가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같이 갔어요. 조카도 가겠대요. 그래서 조카 롯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셨는지 더는 안 되겠다고 싶었는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 머무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자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로 가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첫 번째 순종이 이루어진 거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창세기 12장 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딱 이 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한테 줄게. 근데 사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미냐면 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혼자 왔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땅을 주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자손 얘기해서 75세인데 자손이 없어요. 근데 자손을 주신다고? 다 믿을 수 없는 정도의 일인데 하나님 딱 그 얘기 하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순종을 했잖아요. 본토 친척 떠나 그리고 가라. 왔어요. 첫 번째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해 주시면 그거 뭐 말도 안 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순종해 본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믿는 것도 순종이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 따라서 이제 이렇게 말씀도 배우고 뭐 그러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따라서 배우고 하나씩 하나씩 그 단계를 걸어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다른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셨다고요? 이 땅과 너 자손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는다고요. 제단이라는 건 예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밀해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자식 준다고요? 그리고 땅도 준다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관계가 깊어져 가는 거죠. 이제 에스겔로 다시 돌아와서 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라고 하신 게 뭐였어요? 그 들로 가라. 들로 갔어요. 자, 23절.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그 들로 나가니. 여러분 머릿속에도 내가 기도하는 여러분이 기도 어느 곳에 가면 기도가 참 잘 돼.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간에 기도하면 그때는 참 기도가 잘 돼. 그런 곳이 있어야 해요. 바로 그런 곳이 그 들이에요. 여러분에게 골방 그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보니까 자기에게 나타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확 나타나는 거예요. 와 깜짝 또 놀랐겠죠. 어떻게 놀랐냐면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너무 그 광경이 놀라워서 그냥 엎드러진 거예요. 하나님 이거 또 보여주시려고 나에게 또 나오라고 하셨나? 하고 생각했겠죠. 그랬더니 24절 주의 영이 성령님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엎드리지 말고 일어나 그냥 따라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아니 이런 허망한 안 그래요 여러분? 들로 갔어요. 그랬더니 너 다시 집에 들어가서 문 닫어.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뭐지? 아니 뭐 이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는데 별거 아닌 일이
일어나고 또 별거 아닌 말씀을 또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별게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들로 나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또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셨어요? 기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거 하나 느껴도 돼요. 그런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러 주일날 왔는데 막 목사님 설교는 어렵고 하나도 귀에 안 들려. 근데 막 찬양하는데 눈물이 줄 이유를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명령하시고 사명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다 몰라요.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면 너 들어가서 집에 가서 문 닫아.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죠. 에스겔은 순종한다고요. 그리고는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인자야. 이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인데 에스겔서에서의 사람의 아들은 에스겔 본인을 얘기해요. 보통 다른 성경에서 이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인자라고 얘기를 하셔요. 에스겔에서는 에스겔이에요.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 무리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다 사람들을 말해요. 동족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에스겔 집으로 와가지고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할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때가 어느 때냐면 에스겔 나이가 30세 때예요. 제사장의 사역과 선지자의 사역은 보통은 30세 될 때 시작을 해요. 예레미야는 좀 더 일찍 시작했지만 보통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소명을 받고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들은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큰 순종은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작은 순종을 하지 않고 큰 일을 한다? 그 되지가 않아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나? 나가요. 그래, 이제 나왔구나. 그래? 그러고 들어가요. 이거예요. 너무 우습죠, 어떻게 보면.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걸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나한테 뭘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잘 보면 분명히 지금 뭐라고 하라고 말씀하는데 그거 순종을 안 하고 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교회 예배도 안 하면서 위대한 신학자가 되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하시는 작은 것, 그거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 순종하면 어떻다고요? 또다시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걸음을 더 걸어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다녀왔거든요. 하브르타 선교회 이제 제가 회장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리트릿을 한다고 해서 부산에 계신 목사님이 초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너무 유익했어요. 그냥 가 쉬는 때인데 강의를 막 또 준비를 하셔서 막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 계신 분들하고 대화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그분들의 어떤 성장 과정 이런 것들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친밀해졌어요. 우리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러면 친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는 거예요. 이게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진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일이 많고 너무 만나는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큰 문제죠.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일들 좀 밀어놓고, 급한 것들은 해야 되지만 좀 밀어놓고 잠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면 여러분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친밀해지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 교우들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 친해지면 서로 말을 듣고 기도도 중보기도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친해지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죠. 혹시 삶의 방향이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그거는 젊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일부 때는 다 교사들이어서 20대와 30대 정말 인생의 중요한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때들이거든요. 그때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남은 날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혼자 힘으로 결정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려면 좀 조용한 곳에 기도하러 가는 거죠. 다 생각들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되지? 하나님 뭐를 원하실까?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앞으로 내가 너한테 사역을 맡겨요. 이제 에스겔은 30세부터 시작해서 22년 동안 사역을 해요. 도중에 상처를 해요.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죽는 것조차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22년을 앞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데 네가 앞으로 사역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 그 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문을 닫고 묵상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될 때 3년을 아라비아 가서 기도하러 간다고요. 그런 기간이 필요해요. 지금 그런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좀 혹시 멀어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늦기 전에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주님과 함께 함으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키고 회개해요. 더 늦어지면 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더 멀어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여기 집이라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것은 꼭 에스겔에게는 에스겔의 집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나와서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혹은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29일 날 기도원을 가는데 그때 찬양을 할 때든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여기 뒤에 좀 하나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처음이고요. 위로 올라가셔야 되겠네요. 위로. 예. 네, 그 위에 여기예요. 순종할 때 관계가 친밀해진다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순종할 때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순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주시면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뭔가 말씀해 주시면 또 순종하고 그렇게 되면서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하는 자와 말씀 사역, 말씀 선포 사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아까 사명을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말을 듣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할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신실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안 맡기셔요. 그러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인터뷰를 왜 해요? 직장에서.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잘 일을 맡기면 할 사람인가? 그거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더 하시다고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일을 안 맡기신단 말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는데 얼마나 순종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해요. 설교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아무에게나 맡긴다고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인 이 말씀 선포 사역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제 26절, 27절을 봅니다. 이제 주님께서 너 집에 가서 문을 닫으라. 그리고는 사람들이 너 와가지고 너 몸을 꽁꽁 묶게 될 거고 그래서 밖으로 못 나다니게 할 건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26절, 27절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아니 기껏 불러놓고 말씀 전하게 하셨으면 말씀 유창하게 설교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라 그래? 입천장에 혀가 붙어버려 가지고 말을 못하게, 다시 말하면 벙어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려요. 긴 기간은 아니지만 에스겔이 말을 못해요. 에스겔 많이 읽어도 이런 사실 잘 모르겠죠. 그렇다고요. 깊이 보지 않으면 그냥 몰라요. 근데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뒤에 얘기가 나오죠. 패역한 족속이라고. 자, 아까 무리가 꽁꽁 묶었다 그랬잖아요.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같이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에스겔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할까요? 예레미야가 설교하는 걸 싫어했죠. 왜 싫어했어요? 이 나라 망한다. 너 항복해라. 그런 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에스겔은요. 예레미야랑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어요. 지역이 달랐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 사람은 지금 끌려와 있는 상태예요. 강제 노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설교와 거의 비슷한 설교를 여기서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에스겔은 분명히 욕을 했겠죠. 저놈은 맨날 우리 나라 망한다고만 하고, 저 예레미야도 비슷하다. 예레미야는 맨날 망한다 그랬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한 2년쯤 지나면 다 돌아온다 그래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였어요. 결국 드러났잖아요. 선지자가 선지자인 것은 언제 알게 되냐면 그 말씀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똑같이 예레미야 비슷하게 이제 곧 망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할 때의 모습을 이제 에스겔을 읽어보면 그대로 재현을 해요. 막 벽을 부시고 등짐을 지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재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못하게 묶어버린 거예요.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근데 심지어 하나님 어떻게 말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유가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니까. 말을 해도 네가 말을 해도 지금 말을 해도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예 너 벙어리 되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리니 시간이 지나면 네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가 30세라 그랬잖아요. 이제 사역 초기예요.
부름받고 얼마 안 있어서 처음에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때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시는 거 말씀 전하는데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듣는 거 아니야. 들을 자는 들어. 근데 듣기 싫은 자는 안 들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가실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만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하고 제가 집사 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날 부르셔서 말씀 전하게 하면 많이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배당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 거라고 착각했어요. 이 에스겔의 이 말씀을 저도 잘 몰랐던 거죠. 그때 듣는 사람들이 있지만 듣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같은 유명한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들을 자는 듣지만 듣기 싫어하는 자는 듣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참 희한하죠. 그럴 것 같으면 왜 저를 불러요? 에스겔이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여러분 같으면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그럼 뭐하러 내가 그래요? 목사들도 많고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가끔 생각해 봤어요.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려고 할 때도 목사님 많은데 내가 목사 될 이유 하나도 없다. 전혀 될 생각이 없었는데 부르셔서 됐어요. 근데 듣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그럼 왜 내가 됐을까요? 생각했더니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듣는 자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 에스겔도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에스겔이 이 말 못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말 못하게 한 사람이 있죠. 누군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많은데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성전에 가서 분향하는 순서가 돼가지고 분향을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 아들이 있을 거야. 안 믿어요. 이 나이에 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말 못하게 돼.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거 알려줬어요. 요한이라고 글을 써서 엘리사벳이 얘기를 해서 글을 쓰면서 혀가 풀리죠. 근데 에스겔은 그런 불순종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징조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말을 못해 갑자기? 그 희한하네.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때부터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그래? 한번 들어봐야지. 이런 사람들도 생기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친구 장로 중에 아주 신실한 장로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런 친구들한테 예배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데요. 그 믿음 중에 하나가 저 이종화 목사가 목사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 했더니 멀쩡한 교사로 지내다가 다 그런 거 정리하고 목사 된 거 그거 하나라도 자기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작은 일들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조금씩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증거들을 보면서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요. 에스겔은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역이었겠어요. 그런데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런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말씀 전할 사명을 주신다고 그랬고 에스겔에게는 그 사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서 사이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태필린 계속 외웠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사이에 마지막 8번째 그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나로 말미암아, 이게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런 얘기 있거든. 예수님 말씀을 전한다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때에는 요즘 특히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욕먹을 각오하고 전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권사님? 자녀에게 교회 좀 가자. 그래도 자녀니까 욕은 못하지만 벌써 태도를 보면 알아요. 욕먹을 각오를 안 하고 복음 전한다? 그거는 맞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이 에스겔 선지자보다 위대합니까? 여기 사도들보다 위대해요? 능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욕 안 먹을 생각을 해요? 욕 먹을 생각을 해야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셔요? 그 욕을 먹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면 복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네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건 다 인정.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욕먹고 박해하고 막 거짓말로 막 우리를 비난하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여기 있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그럴 때, 욕먹을 때 웃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네요, 주님. 처음에는 못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라 지금 에스겔이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레미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고 우리 모든 신자들은 흠모합니까? 하늘의 상이 크죠.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전해 얼굴 찡그리고 막 뭐 그럴 때 빙그레 웃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요, 사도행전 이제 2장에서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갑자기 성령으로 마음에 감동되어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박해가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공회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붙잡아가지고 매를 때리고 보냅니다. 그때 그들이 그 성전에서 나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이 사도들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매를 맞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한 말을 듣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욕 먹을 때 상이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것 때문에 욕 먹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서 욕 먹을 때에는 하늘의 상이 정립되는 거예요. 상이 크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순종,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나를 따르라, 따라갔을 뿐이었어요. 아브라함, 와, 우리는 아브라함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근데 그도 처음 시작할 때는 떠나가라, 그거 하나였어요. 사도들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선지자 에스겔 들로 나가, 다시 들어와서 문 닫어, 그게 뭐 별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일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고, 이제 내가 혼자 기도해 볼까? 기도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지? 기도를 배워가고, 그러면서 집에서도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좀 더 깊이 한번 기도해 볼까? 기도원에 가서 한번 기도해 보고, 이렇게 점점 순종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전하는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시는 분들은 위대한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욕먹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말씀들이 이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